1:27. Unless the Lord builds the house, the builders labor in vain. Unless the Lord watches over the city, the guards stand watch in vain. In vain you rise early and stay up late, toiling for food to eat, for he grants to sleep to those he loves. Children are a heritage from the Lord, offspring a reward from him. Like arrows in the hands of a warrior are children born in one's youth. Blessed is the man whose quiver is full of them. They will not be put to shame when they contend with their opponents in court. This is the word of God. Amen. 오늘 추수감사 주일 설교는 평소와 달리 동시 통역을 하지 않고 영어로 번역된 설교를 이렇게 슬라이드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또 영어에 익숙하신 분들은 마치 자막을 읽듯이 영어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평소보다 조금 짧은 이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온 가족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매년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지금 이 자리가 감사의 제목입니다. 유아동부부터 어른들까지 우리 교회에 지금 여기 계신 분이 우리 교회의 온 식구들이죠.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면 이 자리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감사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교우들의 가정에 특별히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위해 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우리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때로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잘 모르기도 합니다. 나의 삶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가득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코넬 대학의 심리학 교수로 있는 토마스 길로비치라는 분의 팟캐스트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들은 이유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잘 맞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팟캐스트의 제목이 감사의 적들, The Enemies of Gratitude. 이게 이 팟캐스트의 제목입니다. 우리에게는 감사를 방해하는 적들, 방해물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팟캐스트에서 토마스 길로비치 교수는 자신이 코넬 대학의 주니어 교수로 있었을 때 일을 소개합니다. 그때 미국의 심리학을 이끌어가는 유명한 학자들을 초대해서 강연도 듣고 세미나도 하였는데 이 길로비치 교수가 깜짝 놀랐던 경험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명한 교수들이 와서는 자신이 얼마나 불공정한 대접을 받고 있는지 불평하는 것을 자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고 올바른 대우를 해주지 않아서 얼마나 불만인지를 쏟아낼 때가 많았습니다. 길로비치 교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저분들처럼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게 꿈인데 저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불만이 저렇게 많구나 하고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내가 가진 감사의 제목, 내가 누리는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실패와 불만의 요소들은 오래 기억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에게는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적들, 방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감사의 방해물들을 넘어서서 나에게 있는, 올해 나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27편에는 우리가 감사해야 할 여러 가지 제목들을 소개해 줍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말씀이 언제나 은혜를 받고 저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깊이 묵상을 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가 집을 세우고 내가 성을 지킨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그렇게 공을 들이고 세우려고 노력을 하였는데 결국은 내가 세울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편에 이어지는 시편 128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 삶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세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쓴 십자가에서 살아난 가정이라는 책에서 장애인을 고용한 커피 전문점 사장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사장은 정신지체 장애우들을 커피를 만드는 일을 훈련시키는 최고의 바리스타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쉽지 않은 일인데 이것을 이분이 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진로를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어떤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분을 위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보십시오. 이 말이 이분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형편도 어렵고 이분 스스로도 단점이 참 많았지만 하나님 한 분을 붙들고 삶의 길을 계획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지. 나는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많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제대로 된 길로 이끄실 것이다. 이 믿음을 붙들고서 살아가면서 마침내 장애인들을 바리스타로 훈련시키는 커피 전문점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그 삶을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걸어온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세워주신 은혜를 발견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올 한 해 동안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던 것은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이것이 우리의 감사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올 한 해 동안 나의 삶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감사의 고백이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시편 127편이 알려주는 감사의 제목은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시며 나를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을 알려주는 구절이 오늘 시편 127편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여기에 마지막 표현,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신이 설교를 하면 너무나 조는 성도들이 많아서 이게 참 섭섭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잠을 주시는구나. 내 설교 시간에도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섭섭한 마음을 벗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의미도 분명히 있지요. 우리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2절 말씀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수고하고 늦게 누워도 때로는 아무 열매도 없는 허탈함을 경험하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밤에 잠을 자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마음이 편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열매가 있게 하시고 나의 삶을 세워주시니 밤에 평안함을 경험하며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또 다른 의미로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번역을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번역이 너무나 은혜롭지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해 두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동안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요즘 가을이 깊어지면서 단풍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교회에 도착해서 단풍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바쁜데도 카메라를 꺼내서 단풍 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 나무들이 겨울을 준비해 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이 되면 나무들의 겨울나기가 언제나 생각이 들고 여기에 은혜를 받습니다. 나무들은 겨울을 나기 위해서 세포들 사이에 얼음 세포를 만든다고 합니다. 세포와 세포 사이에 얼음 주머니를 만들어서 겨울 동안은 세포들이 얼어 죽지 않게 단열과 보온의 역할을 하고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이 되면 이 얼음 주머니를 녹여서 가지에 수분을 공급하고 새 순을 틔우는 데 이용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나무가 겨울을 준비하고 봄을 시작하는 동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뭇가지 안에서는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신비한 방법으로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교우 여러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올해 별로 잘된 일도 없고 감사할 만한
특별한 복을 받은 것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내가 삶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이라는 감사의 적을 버리면 우리는 올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세워주셨다는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시느냐고 의심하는 감사의 방해물을 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나의 삶에서 신비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됨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 교회의 유아동부터 어른들까지 오늘 시편 127편의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면서 나의 삶을 세워주시고 나의 삶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보다 우리의 감사의 제목인 것은 이 예배당이 가득 차서 유아동부부터 어른들까지 우리 교회의 온 식구들이 함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나의 삶에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나 때로 의심이 들 때에 나의 삶을 세워주신 하나님, 내가 보지 못할지라도 나의 삶에서 신비하게 일하시며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기 위해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녀들 위해 그들의 삶을 세워주시고 그들의 삶에 동행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감사의 제목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